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귀한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시고 아멘. 무능력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 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랑무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목소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없으니 올라가 올라가 목소리같이 주가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지 않네 길을 잃으면 때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지 않네 주가 앙모하는 자 주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그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용기시며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지으소서.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시고 또 주님 앞에 부족했던 것 있으면 다 아뢰시고 무거운 짐 우리 다 주님만을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시여 생명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것들도 보혈로 씻어주시고 오늘 마음과 혼과 영이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힘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어서 주님의 밝은 빛을 비춰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과 은혜와 능력이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지난날의 허물도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저희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몸과 혼과 영이 새롭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기쁨과 소망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고 주님의 음성 듣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시고 새 마음 새 소망이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환란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 한줌이라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 지켜주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세상 속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순절을 맞아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와 헌신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따라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3.1절을 맞이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교회의 각 기관과 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와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연약한 마음이 굳건해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샬롬. 3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드시기 바랍니다. 교단 원로 목사의 섬김을 위해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이 3월 5일부터 4월 19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 동안 묵상집 읽기와 성경 통독 선지서가 진행됩니다. 나눠드린 성경 읽기표와 로비에 비치된 묵상집을 가져가셔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경건 생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식이 오늘 1부, 2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성찬위원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사모님의 사역 간증글이 목사님들이 보시는 잡지인 월간 목회 3월호에 게재됐습니다. 로비 게시판에 게시했으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단 연차 총회가 3월 11일 오전 10시 30분에 사랑의 교회 안성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대의원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오전 9시 40분에 출발합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55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31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55면 여호수아 23장 31절부터 3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 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라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까지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시간마다 좋은 찬양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벌써 올해도 2달이 지나고 3월 2일 우리 3월 첫째 주입니다. 3월 첫째 주 우리 2부 예배로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자유, 쉼과 소망, 능력과 지혜, 확신과 문제 해결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인사하시죠? 네, 예, 우리 소망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그런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유대현 홍경미 집사님, 우리 따님 열심히 나오고 계신데, 예, 우리 아들이 직장이 좀 멀리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기 전에 우리 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받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 같이 나왔습니다. 저쪽에 우리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같이 우리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네, 우리 같이 교제송 하시면서 서로 격려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우리 삶을 복되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고 들으셨듯이 이번 수요일부터 이제 제2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주일을 뺀 40일,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은 계속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구약 선지서를 통독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다 나눠드렸는데요, 하루에 6장 내지 7장을 읽으시면 구약 선지서를 40일 동안 통독하게 됩니다. 이번에 선지서 통독하면 제가 부임하고 나서 꾸준히 따라오셨으면 신구약 한번 다 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말씀 읽고 또 나눠드린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집필하신, 저도 거기에 하나 썼습니다, 묵상집도 읽고 우리 말씀과 기도 속에 우리의 경건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 사순절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루벤 그리고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자신들이 원래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오해와 갈등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살면서 오해도 있고 갈등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그러한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동쪽 지파들이 가면서 이 두 지파 반이 보면 기념의 제단을 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 동편 자기들의 땅으로 가면서 요단강 가에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동안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후대에도 기념이 될 만한 증표를 남기고자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 험한 전쟁에서 지켜주시고 또 이기게 해주시고 또 다른 지파들과 잘 협력하게 해주시고 또 서로 약속을 지키면서 이제 싸움을 마치고 요단강가로 돌아가게 됐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 기념이 되도록, 그리고 훗날에 증표가 되도록, 우리는 하나다라는 증표가 되도록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9지파 반은 그 제단을 쌓은 것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바로잡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지파 반이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전해지자 그 두 지파 반이 우상 숭배를 한 것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제사를 드린 것인데 우상 숭배로 오해를 해서 그 두 지파 반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싸우려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응징하려고 한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지나고 또 이제 그 은혜로 가나안 정복도 마쳤는데 하나님을 이제 와서 배반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지파 반을 응징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각 지파에서 지도자를 한 사람씩 10명을 뽑아가지고 두 지파 반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10명은 요단 동편 땅 길르앗에 이르러서 그 두 지파 반을 꾸짖습니다. 16절부터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거역하려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일이 있는데 또 벌받으려고 하나님을 배반하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의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너희들 잘못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다. 그래가면서 부올의 죄악도 예로 들어서 얘기한 거죠. 이 부올의 죄악은 거짓 선지자 발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은 것을 가리킵니다. 발람은 당시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였는데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에게 매수돼서 세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방해해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자 방해해서 모두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시딤에서 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됐죠. 발람 역시 그 죄로 인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9지파 반은 그러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우상 숭배해 가지고 하나님의 벌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거 어찌하려고 하느냐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탓할 뿐 아니라 거기서 그치지 않고 만약에 너희가 요단 동편에 사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면 다시 서편으로 와서 살라고 합니다. 너희가 요단 동편에 따는 것이 그렇게 마땅하지 않으면 서편에 있는 우리 땅을 좀 나눠줄 테니까 우리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간 사건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아간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전리품을 숨겨서 이스라엘에 큰 해가 됐던 것처럼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벌을 자초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서 잘못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것을 지적하고 바로 잡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양보하면서 대책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나머지 두 지파 반도 해명을 합니다. 자기들이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을 거역할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후대의 증표로 삼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계속 남아있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래가면서 제단의 모형을 보여줍니다. 이 모형을 보여주면서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자기들도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증거가 되게 할 목적으로 세웠다는 것을 분명히 이제 말하고 보여줍니다. 두 지파 반은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들이 우리가 제단을 쌓았다는 그 자체만으로 오해한 것을 알아차리고 자기들이 우상 숭배할 마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9지파 반도 그랬구나라는 것을 알고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서로 오해를 풀고 화해하게 됐습니다. 서로 화해하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다.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 줄 알았다가 자기들이 오해했었음을 분명히 인정하고 이제 화해한 것입니다. 그러고는 9지파 반의 대표들은 요단 서편으로 돌아와서 이제 기다리고 있던 그 다른 사람들에게 보고합니다. 그들의 보고를 듣고는 남아있던 사람들도 다 좋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다시는 두 지파 반과 싸우자는 소리를 하지 않고 같이 잘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쌓은 단 이름을 엣이라고 부르면서 원래 의도대로 하나님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엣은 증거,
증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제단이 이제 9지파 반과 2지파 반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그거로 삼은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해와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그들은 잘못돼 보이는 것에도 바로 정죄하지 않고 대화를 했다는 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9지파 반은 대표들을 뽑아서 보내서 진상을 파악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대화를 했습니다. 야, 이거 뭐야?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 땅으로 돌아가면서 아주 거기다가 요단강가에 보기 좋게 우상 숭배할 제단을 세워놨다고? 저기 제단이 보이네. 보나마나 말 하나마나 뻔하네.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서 말하면서 먼저 진상을 그런 파악하려는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지, 모르는 부분이 있는지 살피고 알아본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런 점을 배워야 됩니다. 먼저 내가 아는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경험한 것, 이것이 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단정하지 말고 나도 실수가 있을 수 있음을,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면 내가 모르던 부분도 알게 되고 오해도 풀리고 해결의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9지파 반은 2지파 반이 명백히 잘못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싸움을 걸지 않고 사람들을 보내서 진상을 파악하고 대화를 먼저 시도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점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한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볼 것은 대화를 하면서도 자기 주장만 한 것이 아니라 양보도 하면서 상대방도 말하고 변명할 여지를 주었습니다. 자기의 의견을 분명히 말하면서도 상대의 말도 들어보고 상대도 해명할 기회를 줘야 문제 해결의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거 얘기 들어볼 필요도 없다. 보나마나 뻔하다. 안 봐도 비디오다. 그러면 될 일도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의 생각한 것이 있으니까 자기 아는 대로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봐라. 경우가 지금 이렇지 않냐?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 전에 발람과 아건 사건에서 보듯이 하나님께 우리도 벌 받지 않겠냐? 그래가면서 지금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정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또 요단 동편 땅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아서 불안한 마음에, 걱정되는 마음에 그런 것이라면 우리 땅을 나눠주겠다고 지금 제안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름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한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면서도 뭔가 접점을 찾으려고 했던 거죠. 해결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해와 갈등의 직면에서 잘 해결하려는 그런 좋은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냥 다짜고짜 싸우려고 했다면, 탓하고 정죄하면서 몰아붙이기만 했다면, 자기들 주장만 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면 아마 더 2지파 반은 더 방어적이 되고 분노하면서 자기들도 이제 그러면 우리도 싸움밖에 없다 그래가면서 싸우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9지파 반이 자기들의 의견을 분명히 말하면서도 여지를 주고 양보하는 제스처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2지파 반도 말로 풀 여지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보고 들은 바에 대해서 말은 하되 나도 실수가 있음을 인정하고 상대방도 해명할 기회를 주고 서로 타협의 여지를 늘 두고 그렇게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2지파 반도 대화를 하면서 자기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우리를 오해하고 그렇게 나오니까 기분 나쁘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그래가면서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목적이 아니라 기념으로
훗날의 증표로 세웠다는 것을 지금 분명히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몇 년 동안 싸우고 우리는 약속을 지키느라고 최선을 다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분 좋게 가는 길인데, 그래서 왔는데 당신들이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냐?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자기들의 의도를 분명히 설명하며 오해를 풀도록 노력한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오해가 풀리고 서로 더 관계가 견고하게 됐습니다. 여지를 주면서 대화하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해명하며 대화하니까 오해가 풀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여러분 그러한 자세를 꼭 배워야 됩니다. 살다 보면 원튼 원치 않든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것이 다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늘 사람의 관계이니까 오해가 있을 수 있음을 알고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탁 얘기하고 더 이상 들을 것도 없어 이렇게 선언해버리면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도 말할 기회를 주고 상대방도 해명할 기회를 주고 접점을 찾아야 됩니다. 100% 옳기만 하고 100% 틀리기만 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원튼 원치 않든 그런 오해도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실수도 오해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서로 한 발 양보하면서 이 타협점을 찾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 오해도 풀리고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다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오해는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갈등의 소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절차를 밟아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만 옳다, 당신이 무조건 틀렸다, 이런 자세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2지파 반과 9지파 이 반의 이 갈등과 해결하는 과정을 보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다른 예도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이방인 신자들이 이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이 유대파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선교 현장에서 문제가 되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대표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다른 교회들도 여러 지도자들이 같이 모여서 이것을 논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베드로, 다른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회의를 하는데 이것이 맨 첫 번째 교회 회의입니다. 이제 바리새파들, 유대주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이방인 신자도 우리 유대인들처럼 할례 받고 율법을 준수를 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제 바울은 또 주장합니다. 이방인들은 그런 것 없이도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율법 준수로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굳이 이 율법 준수 할례를 주장할 필요가 없다. 의견이 대립된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이제 지도자 야고보가 결론을 내립니다. 할례와 율법 준수는 요구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할례와 율법 준수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답게 우상을 멀리하고 경건하게 살 것을 당부하는 그런 내용을 결정을 담은 편지를 이제 모든 교회에 보내가지고 그 갈등을 해결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잘 해결하며 나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충분히 대화하면서 말을 듣고 결론을 낸 것이죠. 이러한 예가 또 사도행전의 10장에 보면 또 있습니다.
고넬료가 이방인 백부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인도해가지고 이제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에게 성령도 임하고 구원받은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유대파 사람들이 또 비판합니다. 어떻게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고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내가 이래봬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데 당신들이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한 것인데 뭘 안다고 그러냐, 그래가면서 큰 소리치고 고압적인 자세로 나가지 않고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다 설명합니다.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환상 중에서 나에게 보내주셔서 고넬료 집으로 인도해서 가가지고 보니까 고넬료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잘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그들에게 구원받은 징표가 나타났다. 그래서 내가 세례를 베푼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다른 사람들도 더 이상 이제 여기 반대를 할 여지가 없어지고, 그래서 자초지종을 알게 되고 갈등이 자연스럽게 사라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오해도 생기고 갈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나도 부족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나도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한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잘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사실 보면 하나님도 우리를 일방적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보고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바로 사순절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본받고자 지키는 절기입니다. 우리 사순절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서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음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서로에게 손을 내밀며 대화하고 양보하고 화해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를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우리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반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순행하세.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허물도 많고 오해하기도 쉽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도 생기고 갈등도 생깁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대화의 손을 내밀고 서로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러한 삶 속에 내 주변이 온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더 화목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부서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양보하고 대화하며 서로 포용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말씀 가운데 또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오해도 있고 갈등도 있는데 그런 것 속에서 내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손을 내밀고 그 가운데 하나님 서로 화목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내 주장만 일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양보하고 들어주고 그 속에 우리가 서로 화목하며 우리 가정이 그러하게 하고 우리 주변이 그러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그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두 지파 반과 아홉 지파 반이 서로 오해도 하고 갈등도 있었지만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해명하며 접점을 찾고 화목에 이르렀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오해도 만나고 갈등도 만나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온전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서로 대화하며 또 서로 그렇게 화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의 약점을 보고도 우리가 덮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 주변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 가족도 더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우리 부서와 우리 교회도 하나 되어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겸손의 마음을 주시고 열린 마음을 주시고 자신의 잘못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주시어서 우리 삶이 하나님께 보시기에 아름답고 우리 삶의 선한 열매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선금으로 예꿈토헌금, 선교헌금 또 생일을 맞아서 목적과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여질 때 귀한 열매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기에 땅에서 쓸 것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은혜도 필요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심을 우리가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서가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영육간에 늘 만족하며 지경이 넓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봉사하며 섬긴 손길들, 주방에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 주님의 딸들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관과 부서들 하나 되어 열심을 내는 가운데 성장하고 선한 열매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물질의 마음의 육신의 관계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막힌 것 뚫어주시고 빈 것을 채워주시옵시고 얽힌 것 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사랑하고 나누며 감사와 기쁨과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천군 천사로 호위하시며 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어서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며 독수리 올라감같이 날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가족 친지들과 좋은 소식이 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요 국론이 통일되며 정치적 위기가 잘 넘어가게 하시고 북한의 악의 체제가 무너지게 하시고 핵무기도 없애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복음을 수출하고
번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이 잘 되는 분이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일을 만나서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성찬 받을 때에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 4절까지만 부르시겠습니다. 229장 우리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우리 그때 가진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영광 은혜 널리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찬식은 예수님의 삶과 고난, 대속적 죽으심, 부활, 재림의 소망을 선포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주님의 재림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오실 때 베풀어질 천국 잔치를 예표합니다.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공경과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버리며 진정으로 회개해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도록 초청받았습니다. 우리는 생명과 구원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식탁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와 하나가 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포로된 자들을 놓아주고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식탁 앞에 모였습니다. 능력으로 천지를 만드시고 믿음의 조상들을 택하사 자기를 계시하시고 자기 백성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하시며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바른 길로 길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가 참에 약속대로 독생자를 보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이르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식후에 잔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려고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이 식탁에 놓인 주님의 선물들 위에 성령을 부어 주소서. 성령님, 능력으로 이 떡과 잔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피로 구속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세상을 위해 존재하며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지나며 말씀과 기도, 섬김 속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문안하고 묵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승리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에게 하나가 되고 온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역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성찬 위원 나오셔서 장갑을 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받는 이 떡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받는 이 잔은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이 떡과 잔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한 분씩 나오셔서 떡과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짝지어서 양쪽으로 계시고 젊은 분 두 분은 저 중층으로 2층으로 올라가서 유아실에 가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운데로 나오셔서 여러분의 자리 쪽으로 받으시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양쪽 옆으로 계세요. 정홍성 원사님 이쪽. 네. 자, 저기 2층에도 올라가셔야죠. 우리 이 집사님하고 이 집사님하고 이쪽으로. 네. 자, 우리 박성준 원사님 사진 좀 찍어주세요. 하는 거 받으시고 나서 좀 사진 좀 찍어주세요. 여러분을 흠이 없이 영생에 이르도록 보존하기 위해 떼어주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흠이 없이 영생에 이르도록 보존하기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받으신 분들은 다른 분들도 다 받을 때까지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우리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번에 같이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흠이 없이 영생에 이르도록 보존하기 위해 떼어주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흠이 없이 영생에 이르도록 보존하기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받으신 분들은 자기 자리에서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병수 집사님 이쪽으로 오셔서 지금 같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흠이 없이 영생에 이르도록 보존하기 위해 떼어주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흠이 없이 영생에 이르도록 보존하기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흠이 없이 보존하기 위해 떼어주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 배찬을 하셨으면 이쪽 앞으로 오셔서 우리 배찬 위원들도 하나씩 떡과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찬 위원들 이쪽으로 오세요. 자, 먼저 떡을 드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흠이 없이 영생에 이르도록 보존하기 위해 떼어주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찬양팀도 좀 갖다 주세요. 또 갖다 주세요. 자, 성찬위원들 다 받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흠이 없이 영생에 이르도록 보존하기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 드신 분들은 의자 한편으로 이렇게 모아놔 주시면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305장 3절 4절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처럼 밝게 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그 몸이 찢기우고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덧입어 우리가 살게 되었으니 우리도 그 사랑을 덧입어 주님과 동행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양보하고 베풀며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는 가운데 하나를 이루고 화목하며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하는 것과 바라는 것과 일터 위에, 우리가 사는 우리 평택 교회와 우리가 사는 이 지역과 우리 조국 북녘의 동포들과 온 땅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은혜를 전하는 주님의 종들과 삶의 여러 모양 속에서 신음하며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과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